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깔끔하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준비한 화면을 하나 띄워보시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를 이야기하셨죠. 첫 번째로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이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죠. 첫 번째로 유월절은 통상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지만 출애굽 당시에 그 날의 사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날의 위기, 그 죽음을 모면했던 그 날의 사건을 기념했던 유월절 당일 하루가 있고,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는 무교병을 먹었던 7일간의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하루와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무교절이 7일 동안 이어지죠. 근데 이 일주일 동안에 7일 동안에 이 무교절 절기 동안에 제일 첫 번째로 맞이하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 그 이튿날을 초실절로 지킵니다. 이때는 보리의 첫 이삭,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초실절로 지키죠. 그러니까 유월절 하루, 그리고 그 이튿날로부터 7일 동안의 무교절, 그 주간의 안식일 다음 첫날, 오늘날로 하면 일요일, 주일이네요. 그 날을 초실절로 지킴으로써 이 세 가지 절기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는 통칭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칠칠절입니다. 유월의 그 유월절의 기간, 그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을 계산합니다. 7 곱하기 7. 7 안식일, 7 곱하기 7,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7 안식일을 계산하고 그 이튿날 더하기 1이 50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그때가 보리 수확을 마치는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맥추절. 보리 수확은 마쳤고 이제는 미래 첫 수확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수확한 그 미래 가루를 가지고 빵 2덩어리를 만들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맥추절, 맥추감사주일 하면 7월 첫 주일을 지키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전통, 우리의 농경의 시간표 안에서 6월 말이나 혹은 7월 초 정도가 보리 추수가 마치는 기간이니 그때를 우리가 맥추절, 맥추감사절로 지키지만, 사실 구약 이스라엘의 절기에 따르자면 저 칠칠절,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때 보리 추수를 마치는 날이었던 거죠. 세 번째로 초막절입니다. 모든 곡식, 이제는 보리, 밀뿐만 아니라 모든 포도와 그리고 올리브와 모든 과실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하여 저장해두는 그 때를 수장절이라고 하거든요. 수장절. 모든 과실들을 창고에 저장해두는 날입니다. 이때 7일 동안은 가장 성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 읽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7일 동안 매일 드리는 그 짐승의 양과 그 제물의 양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그들에게는 추수감사와 같아서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저장해 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때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넘치는 날이면서 동시에 지금은 우리의 창고에 차고 넘치지만 우리가 과거 광야에서 유리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하여 집을 버려두고 나와 초막을 지어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래서 이날을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켜야 했던 세 가지 중요한 절기였던 거죠.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와 그리고 그들의 농경사회 안에서 있었던 그들의 절기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사역 역시 이 절기의 시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가 바로, 아닙니다, 아직 보여주십시오. 제가 됐다고 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때가 바로 저 유월절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잡히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주간에 맞이했던 그 첫 안식일 있잖아요. 유월절 주간에 맞이했던 그 첫 안식일 이튿날이 초실절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그 초실절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초실절의 첫 열매, 보리의 첫 열매가 맺혀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 초실절에 우리에게 열매로 맺혀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날로부터 그 날짜를 40일을 계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땅에 40일 동안 머무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키지 않지만 어떤 교파,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내시고 승천하신 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교회들이 혹 있는데 그 날을 오늘 26년의 날짜로 계산해 보면 5월 14일 목요일이 승천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40일째 되는 날. 그리고 그때로부터 열흘을 더 계산하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성령 강림 50일이 찬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인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해의 오순절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오순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오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농경 문화와 그들의 그 절기 안에서 지켜왔던 그 오순절의 의미와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림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날에 있었던 일을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있었던 현상,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들이 보였죠. 그것이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강한 바람 그리고 불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우리의 마음의 감정적인 상태나 격정이나 흥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기 전에 이것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내면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주변에 발생했던 그 현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은 그 사람들의 마음 심령 안이 아니라 그들의 주변에 발생했던 현상이에요. 그것은 구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나타나셨던 그 주변의 상황과 현상입니다. 시내산에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었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니까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빽빽한 구름과 그리고 번개와 우레와 천둥 같은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 가운데 불이 있는데 그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말씀하셨다. 과거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 공교롭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거기에서 첫 유월절을 지내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는 급히 광야길을 떠나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때가 공교롭게도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순절 즈음입니다. 첫 유월절을 겪고 거기로부터 광야길을 나와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가 대충 오순절 즈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그 오순절을 율법 받은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맞이했던 그 새로운 오순절에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과 그리고 불 가운데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제는 여기가 시내산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자들이 모여있던 바로 거기가 새로운 시내산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이제 삼위 하나님이 저 광야의 시내산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로운 시내산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그 위에 함께 하시며 현존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이곳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우리는 마치 시내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는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배우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시내산으로 가야 했다면 이제 우리는 거기로 갈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 이곳 교회로 와서 여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앞에 예배하며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시내산에서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나팔 소리로 들려주셨던 그 음성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합니다. 여기가 마치 시내산과 같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랐다면 우리는 바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임재하신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뒷부분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성령이 오시리라고 약속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오셔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성령이 오시며 성령이 스스로 자기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너희에게 증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에게서 증언을 받은 제자들은 마음이 담대하여 더욱 확신에 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성령이 도드라지거나 그것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신비로운 일들을 일으킨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역사의 전면에서 물러나 계시고 이제부터는 강림하신 성령이 전면에 나타나셔서 성령이 홀로 단독으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강림하신 성령은 이제 그리스도를 뒤로 밀어내고 성령이 단독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하늘로 오르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증언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물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사역은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며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바로 그분의 대제사장 사역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뒤로 물러나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또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죠. 그 모든 일에 성부는 항상 주관자로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도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령을 강림하도록 보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일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친히 역사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되신 연합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성령 강림절은 절대로 우리더러 성령만 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심으로써 더욱 확실해졌죠. 누군가는 삼위일체가 성경에 없다고 말하지만 그 말 자체는 성경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더욱 담대함으로 삼위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강림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리고는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즉각적으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개인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가만의 특별한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부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는 한 사람 예수님이 아니라 120명 이상의 사람들, 그 무리들이 역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무리 공동체에게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그 성령이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은 한 사람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역사하셨지만, 그것은 그들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그 공동체, 그 무리의 집단적인 경험이었고 집단적인 체험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체험을 말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개인이 다 합쳐져서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그 공통의 경험과 체험을 가진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죠. 예배를 마치고 강복선언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교제하심, 다른 말로 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성부와 우리 사이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발생시키고 성자와 우리 사이의 교제를 발생시키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들 개인 사이의 모든 교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만나 한 몸이 되었음을 확인한 이 주일의 예배 때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이 교회 안에 임하고 계시다,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하루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 동안 우리가 서로 만나며 혹은 대화하며 혹은 예배 후에 교제하고 식사할 때에도 우리 사이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사 우리로 하여금 교제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 담들을 넘어 교제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의 교훈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저 하나의 절기로 생각하지 맙시다. 공교롭게도 오늘 다른 분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다,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공휴일이다, 쉬는 날이구나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그냥 또 그런 절기이구나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바로 신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광야 신의 산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의 현존, 그 현저하게 드러났던 그 강림하심의 표가 이제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게 임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할 때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신의 산, 새로운 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임하고 계시니 성령의 은사를
개인이 받은 어떤 무엇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가 함께 받아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조금 더 공동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보편교회가 어떻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살피며 고백하는 복된 교회들, 복된 성도들, 세상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